오늘 여러분과 전할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설교하는 그 목사에게는 더더욱이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송탄에 가면 기쁜 교회라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인데, 지금으로부터 꼭 20여 년 전에 기쁜 교회가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담임 목사가 손웅석 목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제 너희 기쁜 교회는 전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이 하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하면은 전도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런 마음을 그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교회 주변에 있는 삼각교회들 한번 돌아봐라.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헤아려 봐라. 그들은 교회 건축, 그 꿈도 못 꾸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도는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전도 그만해라. 그리고 교인들을 복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손흥석 목사님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을 했고, 기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는 권리를 최대한 누리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만약에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의 이치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권리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권리를 포기하고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경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건 나에게 어려워, 이건 나에게 불가능해, 이거는 나에게 가당치도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꼭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면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에 충실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여러분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자랑거리를 포기하는 모습,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자랑을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는 게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해야 신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으면은 자랑을 해야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을 하지 말래요. 예? 여러분, 엊그제 동대문 지방 임원회의를 하는데요. 날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얼마나 혹독하게 추웠습니까? 그런데 날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미국 동부는 우리나라가 영하 16도, 17도 뭐 이렇게 내려갔는데 거기는 영하 30도도 더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혹독한 날씨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용두동 교회 최범선 목사님이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라고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열어요. 그러니 핸드폰에서 어린아기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라 막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혹독하게 추운데 우리 손주가 아주 건강하다는 둥, 잘 자라고 있다는 둥,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미국 동부에 있는 뚜루에서 지금 그 MDV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주가 이제 거의 뭐 자주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내오는 것 같은데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손주 자랑하는 거야. 이거는 애교가 가득한 그런 그 자랑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로다 카우케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도덕적인 가치를 느낄 때 생기는 즐거운 감정,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도덕적인 가치가 막 발현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즐거운 감정,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까지도 다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자랑까지도 포기를 하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란 뭐냐? 영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 선언이 바로 자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랑이란 내가 했다. 내 능력과 내 힘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진 사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자랑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인가를 중심에다가 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 하셔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 자신을 규정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여러분의 취미입니까? 나는 아무개하고 친하다.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규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치적인 성향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민감해요. 정치적인 성향. 이 사람이 보수냐, 이 사람이 진보냐, 예?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규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최신의 전자기기를 갖고 있는 게 나를 규정을 합니까? 여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다이어트라든지 혹은 건강에 대한 엄청난 정보, 이런 것들이 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목록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목록들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이치, 세상 속에 그만 풍덩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 이치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반드시 생겨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의 이치에 대해서는 매우 무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스스로 규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리잖아.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 달에 2번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잖아. 스스로 규정을 하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를 규정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흐지부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런 인생은 늘 주변적인 것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죽만 올리면서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최상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최상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은혜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자랑을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충실한 모습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손꼽히는 헬린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때에 받는다. 이는 위대한 역설이다. 예수님 말씀이지요. 예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라.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줘라, 내가 줄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공급해 주심을 믿고 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질 수 있지만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자유를 다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종이 되었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강한 자의 삶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오피니언 리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요.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리더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와 같은 리더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리더에게 기울이는 게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 할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요, 이 말씀이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마음을 얼마나 서늘하게 만드는 준엄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비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지다. 우리는 거지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는 거지예요. 이 말이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권리를 포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들과 주의 사역자들을 위한 교회의 지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사역을 하면서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9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권리를 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바울에게는 뭐가 주어졌을까요?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이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유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의 이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그 토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권리가 아닌 포기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리를 포기하는 삶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기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